가인은 농사를 지며 살고 그리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 때문에 살인의 동기가 되고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 제가 바라기는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섬김은 삶의 모범을 보이고 조금 뭐랄까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굉장히 그 설교를 잘하고 아니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과 우리 목회자 공동체에서 서약한 서약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 어렸을 때부터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나는 복음이 무엇일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단 한 줄을 차지하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의 그 세상에 단 하나의 의인이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었고 결과적인 얘기지만 가인도 죄인이었는데 오직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특별히 성경에서 흠을 언급하지 않는 이 아벨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그리고 죄인들의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냥 우리는 덮고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덮고 넘어가요? 이렇게 덮고 넘어갑니다. 형제끼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본문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죠.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설교들을 쳐서 이 본문을 창세기 4장 1절에서 4장을 딱 치면 거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설교의 내용이 형제를 사랑하라, 믿음의 예배를 드려라, 시기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에서 나온 삶을 살아가는 방향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되는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인격적이면 이 사건이 없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실천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세상에 나온 첫 번째의 일이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어야 되겠는가? 이건 저 끝에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세상에 나온 첫 번째 일이 서로 화를 냈다든지 분을 냈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 정도 일로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악의 그리고 최고의 범죄라고 하는 살인사건이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한다. 1장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2장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이야기, 그 다음에 3장에 살인사건이 기록된다.
제가 최소한 성경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도 이걸 그냥 형제 사랑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방향에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접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본문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성경을 내려다 보는 순간 졸리잖아요. 근데 오늘 온도가 아주 적당해요. 약간 여기도 이거보다 높으면 안 돼요. 저 20이 찍어도 안 돼요. 저 21. 그래야 안 졸아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게 아니고 온도가 높으면 졸려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읽지 않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둘이서 제사를 딱 드렸는데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화내냐 이렇게 나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너 그렇게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과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서셔서 가인에게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왜 이렇게 동생 앞에 그렇게 성질을 내냐,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아벨이 어떻게 죽는지를 한번 보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벨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이 아니군요. 제가 안경을 안 쓰고 8절 말씀을 한번. 4장 8절 시작.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주석 달린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말하고라는 단어가 원래 원복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는 주석 그대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소리 확실히 좋네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갑자기 화가 나니까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역본, 고대 근동 언어로 풀이해 보면 여기에 무슨 말이 빠졌냐면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작전을 짰다. 이 말이 모사를 꾸몄다, 작전을 짰다, 계획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죽인 거예요. 뭐 들에 나가서 뭐 들녘에 나가서 이렇게 대충 죽인 게 아니고 고대 역본에 의하면 하나님이 너 화내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너 동생 미워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나타나요. 침묵하며 분노하시죠.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자 네가 죽인 아벨의 피가 땅속에 스며들어 내게 통곡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지 않게 개입하셨어야지 무슨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 왜 미워하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개입하셨어야지. 내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개입하셨어야지. 왜 하나님의 개입이 이런 식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자, 믿음으로 살라란 내용으로는 풀이가 안 돼요. 이게 풀이가 됩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써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서 이건 단순히 예배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만을 가지고 이게 가인이 무슨 잘못의 예배를 드리는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설교가 나오기 시작해요? 농사로 짓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피의 제물만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가인의 살인 사건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최초예요. 살인 사건이 최초가 아니고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건의 첫 번째지만, 가인과 아벨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첫 번째 범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고 이 본문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경륜과 사랑이 숨겨져 있는 본문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내쫓겨서 그렇게 살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뭐 이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자, 이렇게만 보는지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 두 번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낸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의 우리들이 살 세상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담과 하와를 그 첫 번째 에덴에서 내쫓을 때 새 에덴이 오기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바로 이것을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말을 써서 어렵게 말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 이 땅에 완전히 이르기 전에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이 살아갈 세상, 곧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형제끼리 싸웠다가 아니라 죽였다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렇게 눈을 열고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이 보여요. 아, 이거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최초의 살인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다고 보여지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를 그렇게 쉽게 미워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 본문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벨이 아주 못됐거나 어떻게 이렇게 짧은 성경으로 아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죽어야 되나요? 무슨 이런 성경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젊은이들, 어떻게 이 세대에 살아가는 지성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뭐 믿으라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근거 하나가 확실하게 있죠. 이 사건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벨이 죽은 거예요, 가인한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화가 났잖아요.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있다. 네가 선으로 나한테 제사했으면 내가 네 제사를 왜 안 받았겠느냐. 네가 악함으로 나한테 제사했으니 내가 그것을 안 받은 거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을 제사할 사람이 딱 하나가 남아요. 누가 남아요? 가인이 남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자신을 남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너무 깊이 가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까지 머리가 아프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설교. 이건 분명히 아벨을 미워할 만한 근거적 기록이 없다. 근데 기록이 정확히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내가 되어서 우리 이하섭 지사님이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내가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돈을 부리는 창조 원리로 하나님의 섭리 원리로 굉장히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하나님은 제멋대로 섬기면서 세상 그냥 받들어 섬기죠. 돈을 섬기고. 제가 이 12월 첫째 주 금요일이 되면 항상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도원이요? 네, 제가 1년에 기도원 4번은 갑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거기 말고 제가 화사모를 갔다 왔습니다. 화사모. 어디요? 화사모. 네, 제가 1년에 가서 은혜 받는 곳이에요. 가수들도 우리 장로님 거기서 노래 하나 했잖아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화사모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도 오고 뭐 시의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도 오고 그다음에 그 시장도 오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저기 이하섭 지사님 앞에 꾸벅꾸벅 회장님이시잖아요. 저분이 꾸벅꾸벅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심상정 국회의원이 연설을 딱 해요. 여러분 많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갖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이제 어떤 표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하는지 우리가 젊다 보니까 그런 데 와서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면 걔인지 그냥 눈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그분이 딱 끝나면 우리 이하섭 지사님 그분을 이리 오시죠. 딱 모시면 어디로 데려온 줄 알아요? 첫 번째 인사 코스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밥 먹는 자리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앞에다 세워놓고 심상지원을 할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고 저한테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머리 하얀 큰 교회 목사님도 옆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심상정 의원한테 인사를 시켜요. 심상정 의원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도 있고 오정현 목사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저까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바른 자세가 돼가지고 인사를 꾸벅해요. 근데 그 시의장님인가 뭔가는 젊은 분 그분한테 인사시킬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이라 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어디신지 제가 가서 인사나 드릴게요. 하여튼 정치인들은 이게 문제야. 큰 교회일까봐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인사할 때 얼마나 실망할 거야.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게 기분이 좋고 제가 막 이렇게 업이 되고 그럴 나이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 들으면 몸이 막 근지럽고 어떻게 안 그래도 이러고 있는데 왼쪽 대각선으로는 머리 하얀 그 지역에 화정교회 목사님과 큰교회 목사님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우리 이하섭 사님 그분도 잠깐 인사고 그냥 또 누구를 또 인사를 시키면서 또 시키고 자꾸 이제 그 식당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앉아서 아이고 머리 나 뜨거 죽겠는데 갑자기 누가 마이크로 최영철 씨가 나와서 노래하겠습니다. 근데 심상정 국회의원한테 인사할 때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했고 그 국회의원도
장로인 거 알고 주변 사람들도 저분이 목사님, 대한민국 최고 목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장로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 앞에 딱 나가더니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이런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그거 안 봤으면 찍었나요 동영상 누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거기 나오는 가수들이 꽤 한 5-6명 나와가지고 그 출연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저리 가라요. 막 무대 여기서 여기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한잔 하셨나 막 하면서 에브리바디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또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MR에다 맞춰가지고 끝나고 난다 저쪽에서 앵콜 난리가 났어. 얼굴이 빨개지고 날씨 뜨거워지고 제발 저기 노래 끝나고 우리 자리로 안 오고 저쪽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막 들고 그런 데 가서 보험성가 불렀으면 그게 더 정신 나간 장로긴 하지. 돌아오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저를 최고의 목사라고 말하는데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성도라고 말하고 다니나.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이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이 믿음의 이야기 다 좋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얘기이고 왜 가인과 아벨에 이해되지 않은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아벨이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가인이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하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여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장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내쫓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2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근데 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라는 규율이 있었어요. 이거 레위기 전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식으로 오다를 내리는 사건은 레위기를 통해서 내려요. 이거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근데 제사가 등장을 해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 근거도 없는 제사 행위가 왜 등장을 할까? 바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어떻게? 이 땅에 벌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날 통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예배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가고 이 땅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 예배를 이 땅에다 두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를 언제 계명으로 내려주시냐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벨 때문에 하나님 옆에 예배가 망가지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야 돼요. 남편이 아벨입니다. 오늘의 아내가 아벨이에요. 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가 아벨의 역사입니다. 가인이 왜 예배를 망쳤습니까? 아벨 때문에 망쳤어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는 망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벨 때문에 그렇다. 아벨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 내가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내가 남편 때문에 상처받아서 은혜를 못 받았다.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못 누렸다. 하나님은 그 얘기 절대 듣지 않으세요. 가인에게 물었어요.
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어찌 아벨의 팽비를 대느냐. 너의 예배가 바른 예배였다면 네가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찬양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를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예배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3대 요소. 첫 번째, 감사예요. 감사. 두 번째 뭐예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또 예배하는 우리의 삶,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은 예배를 두셨고, 성경에 제사를 언제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잘못해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각을 떠서 뭐 제단에 무슨 피를 뿌려서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레위기 때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예배를 우리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죄 때문에 뭐 구약에 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런 게 예배기 때문에 뭐 피의 예배를 드렸나,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일이 뭐냐면 아벨이 가인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벨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데 자기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자기가 높여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높여져야 돼요.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보다 여러분이 높여져야 돼요. 어떤 집사를 만나고 장로를 만나고 권사를 만나면 사실은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이 보이고, 겉멋 안에 장로라고 돈 많네, 꽤 치켜 세워진 애 거만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요. 안 보여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싹 보입니다. 싹 보여. 뭐 여기 앉아 있어서 내가 예수 좀 잘 믿고 하나님 좀 잘 믿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거들먹거리는 걸 그걸 목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다 보입니다. 종교적 행위인지 양심적 행위인지 그리스도의 이 은혜인지 예수의 보혈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런 걸 모르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단 두 가지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니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거나 인생을 오래 살거나 대단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의인과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 속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이게 부끄러워요? 이게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비참해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 세상에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이 말씀에 이 짧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것과 아는 것,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소망과 영적 색깔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드러나나. 이게 교회가, 이게 한 사람의 교회, 우리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 이름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 때문에 겪는 많은 세상 앞에서의 아픔과 또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지 마세요. 제가요 막 그런 마음이,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우리 찬양팀이 지금 줄줄이 아프잖아요. 줄줄이 아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우리 찬양팀 와서 예배 인도를 한번 해줘라. 그래서 12월 중으로 와서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알았어요 했는데 그때부터 툭 다친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많이 졌나?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우리 유집사님도 손 지금 아파요. 여러분 기타 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작업하다 이 손가락 꼬맸어요. 저 아픈 손가락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아 집사 여기 서 있으니까 허리뼈가 부러졌던 사람이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찬양팀 멤버들이 다 지금, 우리 수경 집사님 집에 계시죠? 문승현 다리 부러져 갖고, 다리 부러진 사람 잘 치료됐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가 많은가 보다. 내가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예배하는 예배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우리 윤미 집사님 여기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그냥 윤미 집사님 이런 거 말하면 굉장히 잘 삐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게 머리에.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연대병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저는요 죽겠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죄라도 졌나?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원에 가서 정말 죽을 때까지 금식 기도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배팀이 이렇게 자꾸 다치고 부러지고, 간단한 부상도 아니고 왜 이렇나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부끄러우냐?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의인을 향하여 공격할 때, 질병으로 공격하고, 재물로 공격하고, 삶의 문제로 공격하고, 그리고 내 죄로 나를 공격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벨을 봐라.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했느냐? 아벨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가인과 하에게 상처를 받은 예수님이, 아니 아담과 하에게 상처를 받은 예수님이, 가인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기뻐하셨잖아요. 그런 아벨이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 육신의 질고와 일이 풀리지 않는 삶, 내 삶은 왜 이럴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벨이 사라졌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벨을 버리지 않아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육이 사라졌다고 아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아벨이 되어 너를 향했던 모든 공격들에 대하여 내가 직접 싸우고 심판하시겠다. 바로 그것이 가인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아벨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은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통고하고 있는 한 이 땅 속에서 네가 먹고 살 길은 없을 것이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 제가 여기서 먹고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갈 건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놈의 살인자하고 저를 죽이려 할 텐데 겁이 나긴 하네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를 죽일 일은 없다. 사람들이 너를 죽일 일은 없다. 너는 내 상대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의 눈물을, 아벨의 아픔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갚을 일이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겠다는 최종적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너무 죄악되다, 부족하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하여 그 가치를 물질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크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 구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지.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그게 만족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건강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안 넘어지는지. 제가 14kg를 뺐잖아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뺄 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세 교만해질 거야. 아니 저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아니면 뭐 가시성도보다 더 심해. 어쩔 때는 금방 교만해질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뺀 건데, 이 사람 내가 지금 안 먹고,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오늘 설교를 내오기 전에 혹시 우리 사모 말이 맞을까 싶어서 몸무게를 딱 재봤더니 몸무게가 상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라면만은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청년들 찬양 연습 끝나고 라면 끓여 먹는데, 그동안은 아니 됐어, 안 먹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어저께 내가 야 모여봐. 그래서 컵라면을 먹었더니 살이 금방 쪘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참고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게도 망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없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충격받은 사건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버트 슐러 목사님, 그 위대한, 거의 결점이 없다고 보는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노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크리스탈 교회, 다른 말로 수정 교회가 망한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안 남았고 그게 다른 종교에게 팔렸어요, 건물이. 이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과 주인 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돈 버세요. 그래야 그 돈이 복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세요. 그래야 그 건강이 전도도 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요. 예수 잘 믿고 가정, 자녀를 그렇게 받드세요. 예수도 없이 오직 자녀가 생명이 되고, 예수도 없이 오직 그냥 돈이 생명이 되고, 예수도 없이 오직 학벌이 생명이 되고. 따라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 지니고 가면 최고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